자, 4교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 어디까지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 인간의 이해력으로, 인간의 머리로 그것을 이제 따져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한 좋은 그 책과 영화가 있죠. 리 스트로벨 목사의 예수는 역사다. 그 중에 이제 부활이 굉장히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예수는 역사다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면서 어떻게 주인공 리 스트로벨이 무신론자였는데 부활을 인정하고 믿게 되는 것까지 과정을 무신론자의 눈으로 소개를 한 재미있는 영상이 있어서 그것을 따라서 어디까지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무신론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쭉 잘 설명하고 있어요. 보고, 그리고 기독교가 그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를 기독교 입장에서 보여주는 또 작은 영상을 같이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판단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어디까지 기독교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을 수 있나,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럼 첫 번째 영상을 시작합니다. 예수는 역사다. 이 영화는 한 무신론자, 다시 말해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다룬 영화입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가 신의 존재를 긍정하는 유신론자가 된다는 설정은 어쩌면 기독교를 소재로 한 영화에서 가장 극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하나님을 영접한 뒤 회개하고 선한 사람이 된다는 설정만큼 이 영화의 기본 설정은 사실 그렇게 신선하진 않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는 실화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The Case for Christ란 제목의 원작도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주인공의 실제 인물은 리 스트로벨입니다. 이 영화는 그의 이름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영화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그는 시카고 트리뷴의 기자로 살아가던 중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이후 목회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스트로벨의 간증 영상도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을 추구하던 기자가 믿음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목회자가 되었다는 이 극적인 설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의 소재로서 그리 신선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에 치우친 사람이 다른 한편, 그러니까 정반대 방향을 향해 삶에 대한 자기 입장을 바꾼다는 이야기. 예컨대 친일파였던 사람이 결국 독립군이 되는 이야기, 독재정부를 위해 일하던 사람이 민주주의 진영을 위한 투사가 되는 이야기. 이런 식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에게 클리셰 그 자체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영화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익숙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하지만 예수는 역사다는 단순한 기독교 영화라고 볼 수만은 없는 영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신론자인데 이 영화에서 일단 기독교 교리를 강요하는 듯한 느낌, 기독교 관련 홍보 영상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란 배경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가 아닌 미국 사회 내부에서 작동하는 하나의 문화로 이해한다면 이 영화는 우리에게 신앙이 아닌 우리의 신념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일단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대표적 무신론자인 니체와 프로이트에 대한 특징입니다. 니체와 프로이트가 모두 아버지가 부재했거나 아버지와 관계가 증오의 기반을 둔 나쁜 관계였다는 한 심리학자의 주장은 영화 속 스트로벨의 상황과 일치합니다. 아버지라는 가부장제의 권위적 인물에게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신이라는 절대자의 권위마저 부정하게 된다는 주장은 그가 무신론자 언론인이 된 원인을 설명합니다. 아버지란 권위자의 부재나 그와의 좋지 못한 관계가 한 인간에게 신의 부재를 향한 열망, 다시 말해 신의 존재에 대한 거부감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저에겐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스트로벨이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인 건 아닙니다.
그는 무신론자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에 입각한 언론인이 되기 위해 애씁니다. 그에게도 하나의 신앙이, 이 말을 조금 부드럽게 말하면 신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팩트입니다. 스트로베리란 기자에게 팩트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만능 열쇠이며 이미 자신에게 하나의 신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스트로벨은 우연한 사건에 따라 신을 영접하고 교인이 된 아내를 다시 무신론자로 만들기 위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증거, 정확히 말해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취재를 시작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팩트가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면 기독교로부터 아내를 다시 구해올 수 있고 그렇다면 다시 가정에도 평화가 찾아올 거라고 스트로벨은 생각합니다. 스트로벨은 팩트로 구성된 자기 신념 체계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 의해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본업에 다소 소홀한 모습을 보일 정도로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전력을 다합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무신론자 스트로벨의 삶에 모순적이게도 하나의 신과 같은 존재가 있다는 사실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스트로벨은 팩트란 신을 사실 평생에 걸쳐 믿고 살아왔던 겁니다. 즉, 따뜻한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스트로벨은 아버지란 권위자의 자리를 팩트란 추상적 요소로 채워놓은 채 살아왔던 겁니다. 그에게 하나의 종교였던 팩트로 이 영화의 대사 번역에도 등장하는 예수쟁이 아내를 구해내기 위한 스트로벨의 노력에서 저는 어쩌면 우리 모두 어떤 신을 당장 믿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신의 안정된 삶을 위한 신 하나쯤 품고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나약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만큼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존재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은 때때로 자유상태가 아닌 복종상태에서, 다시 말해 절대자 아래서 절대자의 법에 따라 수동적으로 살아갈 때 편안한, 자신이 안전하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스트로벨에겐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 의미의 아버지가 필요했고 이 아버지를 대신한 것이 바로 팩트였던 겁니다. 결국 스트로벨 또한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스트로벨은 아버지가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뿐 자신을 엄청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마주합니다. 이때 아버지를 향한 스트로벨의 증오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가 아버지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충분한 사랑을 받고 싶은 아들이었다는 점이 영화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팩트를 향한 신념 속에서 야심차게 취재를 진행한 사건에서 자신의 오보 때문에 한 무고한 흑인이 큰 피해를 입자 스트로벨은 팩트에 대한 자신의 신앙이 틀렸다는 점을 인정하게 됩니다. 절대자의 부재 속에서 불안을 느낀 스트로벨은 어떻게든 자신의 안전한 상태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절대 존재가 바로 팩트였는데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였겠지만 팩트에 대한 스트로벨의 신념은 맹목적이었습니다. 이 맹목적 신앙 대상인 팩트, 이것의 유효성이 흔들린 순간 그는 나름의 내적 논리에 따라 다른 절대자를 향해 생각보다 쉽게 발걸음을 옮긴 겁니다. 그의 권위자 자리에 들어선 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인간은 믿음의 동물입니다. 영화에서 나오듯 예수의 부활을 증명할 결정적 증거는 없습니다. 예수가 정말 부활했다는 점을 입증할 마지막 퍼즐은 아무도 끝내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마지막 퍼즐은 영화에 따르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퍼즐을 놓을 때 우리는 한 신앙체계 속으로 결국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한 무신론자가 기독교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잘 보여준 영화 예수는 역사다. 이 영화에서 우리 삶의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에 기초를 두고 형성되어 있는지, 그것이 혹시 여러분의 위태로운 삶을 치유하기 위한 자기 위안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예수는 역사다를 보시며 마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B급 문화살롱의 호스트 고관장 박진우였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재밌게 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분석을 해놨죠. 이분이 지금 그래도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열린 자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부활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는 어떻게 얘기하나 한번 또 봅시다. 자, 아까
같은 시리즈의 영상인데요. 기독교는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는가 한번 봅시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여기는 기독교의 신앙은 단지 종교적 신념에 불과한 것일까요? 생애 말년에 유신론자가 된 영국의 철학자 앤터니 플루. 예수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기적의 증거보다 월등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다. 무신론자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했던 증거. 현대인들이 납득할 만한 예수 부활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원 후 1세기, 고대 로마의 사형 방법 중 하나인 십자가형. 죄수 스스로 약 80kg 무게의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형장으로 올라가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죽음을 맞이하는 잔인한 사형 방법. 예수는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인물로 고발되어 빌라도 총독에 의해 십자가형에 처해진 후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 15권 44장 2절에도 빌라도 행정관에 의해 처형된 예수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저명한 신약학자 게르트 르데만 역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당시 처형해야 할 죄수가 도망가거나 살아난다면 이를 담당한 군인은 대신 죽어야 했기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그의 무덤은 빈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무덤의 형태는 동굴 속에 관이 비치되어 있고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입구를 막았던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 내부는 시신을 쌌던 천만 남아있을 뿐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훔쳐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승의 시신을 훔쳤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만약 거짓 소문이 퍼지도록 바랬다면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이가 여자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았으며 여자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종교 철학자이자 변증가 게리 하버마스. 예수의 빈 무덤에 대해 씌어진 2200여 개의 문헌을 조사한 결과 75%의 학자가 예수의 빈 무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형으로 죽고 무덤에서 사라진 후 부활하여 승천하기까지 40일간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제자들 중 몇 사람만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했다면 그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일 이후 흩어졌거나 몸을 숨겼던 예수의 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들조차 그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출현하게 되었고 불과 20-30년 안에 기독교는 폭발적인 부흥을 맞이합니다. 로마를 비롯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학자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의 경향성을 보이는데 두 세대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후 18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신화가 발생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60년 이내에 벌어졌던 실제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AD 30년경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작은 나라에서 반역자로 처형당한 예수는 죽음 후 많은 이들에게 부활한 모습으로 목격되었고 그를 믿지 않던 이들조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부활한 예수를 만날 차례입니다. 네, 여기까지 어때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야말로 팩트,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얼마나 여러분 인정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 십자가의 형을 받고 죽었다는 것 사실이죠. 그건 인정할 수 있죠. 두 번째,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다는 것 인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무덤이 비었다는 것.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가져갔다, 이제 훔쳐갔다는 가능성이나 또 하나는 진짜로 살아서 부활했다. 이 두 가지 가능성밖에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안 믿은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의심을 했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의심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났다, 우리도 처음에는 못 믿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죠. 여기서 이제 과연 어느 쪽을 믿을 것이냐, 어느 쪽의 주장과 증언을 믿을 것인가가 갈라지죠. 그런데 그 당시라면 500명 이상의 정말 진지한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경험을 했다고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묘사하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서로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뢰가 가죠, 그 당시에. 그러나 100% 왜냐하면 그건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다 미리 짜고서 자기들끼리 짜고서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조금은 남아 있겠죠. 그러나 상당히 그 당시에는 설득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는 과거에 2000년 전의 사건이 일어나는 데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자신들도 봤다. 나는 기독교는 안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봤다 라고 증언한 게 없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들이 주장한다는 것까지는 썼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장한다. 그러나 자기들은 안 믿으니까 인정은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객관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처럼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인정했다면 신빙성이 높아지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그들이 인정을 잘 안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역사책을 통해서, 역사적인 그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객관적으로 보장하고 인정하려는 데 이제 한계가 1차적으로 부닥치는 거고, 두 번째는 경험에 의해서 지금 우리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죠. 과거의 사건이니까. 지금 똑같은 사실들이, 부활의 사건이 계속 일어난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겠죠.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다시 부활했다.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러면 상당히 사람들은 놀라면서 정말 부활이라는 것이 있나 보다라고 그 의심하던 사람들도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소위 객관적으로 보는 부활에 대해서 볼 때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믿죠.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그 증언을 통해서. 그런데 또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믿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안 믿냐 하면 기독교 내부의 논리를 보면 그럴듯한데 경험적으로나 또 그 당시의 역사적 문헌에서 일반적으로 또 그 반대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또 오늘날 경험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 증언이 부활에 대한 이 성경의 증언들, 신약 성경의 증언들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또는 어떤 나름대로의 체험을 통해서,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 이게 어떤 우리 부활에 대한 믿음의 일반적인 성격의 한계, 어디까지가 한계인가를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까지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하시면 저한테 또 의견을 주십시오. 백석톡을 통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업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업은 제가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 볼 때까지 우리 계속 이렇게 사이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5과목을 하는데 모두 다 대학원 과목까지 다시 이태원의 코로나 감염 여파로 다시 모두 다 사이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